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번 옆 사람 볼까요?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꿈꾸는 예배에 세 가지 은혜가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가득 임하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제목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목을 정하고 마음에 드는 것보다 한 번 더 고민해 보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과연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이길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할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결단한 것은 제가 재물이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임으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가정과 직장과 다양한 공동체에서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바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축복의 인사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누구인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과연 어떤 삶을 사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번째 선교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 어떻게 됐는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야죠.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욱더 듣고자 이 두 사도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두 사도 앞에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각자의 삶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공동체로 나아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고요, 그것을 누리고요, 그것을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당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는지 44절에서 잘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지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각자 삶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회당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회당으로 모인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들이 왜 회당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까? 지금 연예인이 온 겁니까? 서커스단이 왔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사고 싶었던 이 물건들이 있는데 너무 큰 세일을 해가지고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당으로 모였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회당으로 모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더 듣고자 회당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몰려왔던 이 사실 믿어지십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내로 끝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놀랍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온 시민들이 지금 회당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온 사람들, 온 시민, 이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가 높은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도덕적인 사람, 선행이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와 반대로 직업도 없고 재물도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는 사람들도 그곳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그 전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은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생겼고 복음에 관심이 생겼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은 복음,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삶과 상관없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다. 제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얻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관심이 생겼고 궁금했고 그리고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지금 회당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역사, 복음의 부흥의 놀라운 이 역사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한 주 만에 일어난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금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겨줘 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었냐면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열매 맺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일어난 이 붕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져 왔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평내 지역이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디 평내만 변화될 것입니까? 이 남양주가 변화될 것이에요. 우리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가 가는 그곳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는 유대인들이 이 무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온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회당으로 온 모습을 보고 그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5절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알고자 변화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은 안식일마다 어찌면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요, 너무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45절에 나온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많은 무리의 모습을 보았어요. 회당으로 나온 많은 무리의 모습을 보고 시기함이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기함은요, 어쩌면 혼자 느끼는 마음 같지는 않습니다. 시기는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처럼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많아지고 높아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생겨나는 어리석은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기는 옆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고 이랬을 때 시기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이 시기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는,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를 반박해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비방해요. 결국 시기로 말미암아 증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은요, 시기하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유대인들의 비방과 반박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사도행전 13장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저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전하였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냐면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며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선교지에서 어디에서 전했습니까? 회당에서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몰랐다. 그 몰랐음으로 말미암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여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가까이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멀리하며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어쩌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았지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들은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나중될 수도 있고 나중에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다고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나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작을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가정과 직장과 삶의 다양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 나와 알고 있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는요, 자신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순종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길을 틀었고 그 길로 가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니느웨를 부르셨고 요나를 부르셨고 니느웨로 가게끔 하셨고 니느웨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섬겨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나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향했구나라는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함께 사도행전 13장 4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온 그 모습을 보고 시기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결국 어떻게 되었다? 믿더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작정된 사람입니다. 누구의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고자 계획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우리의 성김과 봉사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아서 이 사람 봤는데 이 사람 믿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안 전해야지.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이야. 판단하는 거, 근거 잡는 거,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우리는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작정된 자들은 믿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다시 말하여 온 시민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작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된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시민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며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가 그렇게 오해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데 내가 굳이 믿어? 하나님이 나 구원하신다면 나중에 나를 이끄시겠지.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작정된 자는 다 믿어라. 그런데 우리는 작정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의 소식을 전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과 찬양이 우리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방인들은 이렇게 변하였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고 그 결과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내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도행전 13장 5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이 있는 경건한 이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다는 사실입니다. 박해하고 내쫓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한 이 경건한 기브인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기브인들이라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부인을 가리켜 기브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무엇이라고 하죠? 경건한 기브인. 사도행전에서 경건한으로 사용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고넬료, 그리고 경건한 오늘 이방인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기브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분이 높은 부인들을 가리켜 경건한 기브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쫓아낸 사람들 누구입니까? 경건한 기브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복음을 듣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선동에 휘둘려 바울과 바나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는다면 헛된 것을 듣고 헛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 있는 아이가 되지 말고 여객의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지혜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비시디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지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봐야 할 행동이 무엇이냐면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마태복음 10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해라. 너희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지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복음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의 피크를 털어버렸다는 것은 이 비시디오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자신들이 상관없다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내쫓았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우리 자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고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 고난과 박해로 제자들은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다른 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에게 메시지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만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고 고난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았고 고난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 흩어졌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들이 세상 가운데 흩어졌을 때 같이 흩어진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세상 가운데 세상으로 흩어져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난받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도 고난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그 눈들이 세상으로 넓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받았다면 그 고난으로 끝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계획들, 그 새로운 세계들을 맛보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세계가, 예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더 크신 놀라운 꿈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1부 예배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넷째 아이가 생겼어요. 세상으로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미쳤네 너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넷째 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 말로는 이 고난인데 진짜 생각했을 때 어떻게 키우지? 어떻게 이 아이를 또 키우지? 색도 힘들데 내 신앙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저의 삶 가운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생각했던 그 고난들이 또다시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이라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또다시 예비하신 것을 맛보아 아는 것을 기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냥 고난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것을 깨달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비시디오 안디옥의 이 제자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13장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박해받고 고난받아서 떠났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새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했던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삶의 현실에서는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이 유대인들이 언제 어느 순간 자신들을 잡아 박해할지 고난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과 이 제자들이 왜 기뻐했을까요? 이들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었는데 왜 기뻐했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환경이 어렵고 두려울지라도 그들은 기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곁에 없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고난받았을 때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실망할 일들이 많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올지라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난 지 한 3주도 안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자들이 이렇게 세상에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기쁨이 가득한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큼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오래 믿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단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오래 믿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행함으로 올해 한 주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냐고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 증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음성이 있다면 기도로 결단하겠습니다.